우리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 한 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 당황하셨죠? 좀 순서가 한 개가 추가가 됐습니다. 우리 여배분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금요 승령 집회 이렇게 해가지고 발 디딜 틈이 없이 오셨어요. 예, 다음 주엔 더 많이 오시겠죠? 예, 옆에분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으면 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여름이 되면 태풍이 자주 발생을 합니다. 태풍 이름까지 우리가 기억하면서 언제 태풍이 굉장히 셌더라, 그때 위험했지, 뭐 그런 얘기도 합니다. 여러분 태풍이 온다고 하면 모두가 긴장하고 무서워하기도 하고 온갖 대비를 합니다. 그런데 대비를 해도 태풍이 왔다 가면 많은 피해를 동반하게 됩니다. 1년 농사가 걸려 있는데 태풍이 한번 가면 벼가 확 쓸려 나가고 과수가 우수수 떨어지기도 하고 건물이 무너지기도 하고 또 인명피해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태풍이 발생하면 제발 비켜갔으면 좋겠다. 저 멀리 필리핀 반도에서 태풍이 발생했습니다. 또 한 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게 신경이 온통 경로가 어디야? 라고 하면서 매일 확인하잖아요. 경도가 조금씩 이동하는데 조금만 비켜갔으면 하면서 예, 그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있으시죠? 예, 그러면 일본으로 가면 와, 일본이 난리 나면 이거 어떻게 한대. 뉴스에서 이번 태풍은 큽니다, 매미보다 셉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 긴장이 되죠. 그래서 태풍이 아예 없었으면 좋겠다, 태풍이 사라졌으면 좋겠다, 태풍이 없으면 안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태풍이 없으면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태풍이 없어도 될까요? 예. 발디디 팀이 없다고 하니까 보여주신 것 같아요. 예. 태풍이 없어도 될까요? 위험한데? 위험하다니까요. 왜 있어야 돼요? 네? 그냥 있어야 돼요? 태풍이 없으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하여튼 모르지만 위험할 것 같죠? 예, 태풍이 없으면 바다가 오염됩니다. 그래서 바다가 굉장히 그 생물들이 잘 살지 못하고 오염되고 부패하기도 하고 적조현상도 나타나고, 또 우리나라가 만약에 태풍이 오지 않으면 폭염이 지속이 됩니다. 그러면 가뭄이 오겠죠. 가뭄이 오고 메마르게 되면 식물들은 어떻게 하고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 광양 저기 수원지 저기 그때 한창 메말라가면서 바닥이 보인다 했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태풍이 오지 않으면 적조현상, 기상의 이변, 뭐 여러 가지 불균형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풍이 너무 무섭고 피해가 크고 싫은 거지만 필요합니다.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죠. 아프지만 없으면 안 되는 것, 아프지만 필요한 것. 태풍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는 힘든 것이 다 사라지고 좋은 것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우리한테 좋은 것은 그냥 오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좋은 것은 대가를 치르든가 또 긴 시간이 걸리든가 또 그렇게 해서 우리 가운데 좋은 것이 오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너무나 힘들고 싫지만 있어야 되고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 여러분 이 고난은 너무나 중요한데 여러분 생각하기 싫고 안 왔으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안 왔으면 좋겠고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고, 하나님 올 한 해 아무 일 없이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무 고난도 없이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어려움을 미리 대비하는 것에 초점 맞춰져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한 대비,
다가오지 않았지만 건강에 대해서,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노후에 대해서, 심지어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 이 아이들 어떻게 잘 살까를 대비하기 위해서 엄청난 투자도 하고 대책을 세우기도 합니다. 예기치 않은 갑작스러운 일에 대해서 모든 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이 갑자기 우리 가운데 찾아오기 시작하면 우리는 너무나 부정적이고 없어야 되고 어떤 경우에도 허용돼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삶에 갑작스러운 위기와 고난이 찾아오면 그 사람은 엄청나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그 삶에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오랜 시간 의지하던 하나님조차 쉽게 의심하면서 포기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없애주셔야 하는 분이고, 그래서 고난이 발생하면 그 자체가 하나님이 안 계신 이유가 되거나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런 일은 없게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심심찮게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진짜로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고 감당할 수 없는 고난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힘들어서, 정말 너무나 힘든 모습을 보면 안타까워서 감히 힘내라고조차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 앞에서 고난의 의미와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를 설명하고 예의시키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거의 불가능하기까지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리의 생각의 한계를 깨뜨리고 성경에는 고난이 결코 하나님이 무능하거나 하나님이 부재하시다는 증거가 아닌 말씀들이 넘쳐납니다. 고난이 왔을 때 오히려 신앙의 진위가 내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가려지기도 하고 하나님을 더욱 새롭게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같이 고난의 상황에서 전혀 다른 마음을 가지고 고난의 파도를 타는 성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은, 이렇게 고난을 버티고 견디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삶의 현실이라는 체념도 아니고 있지도 않은 다음 생을 바라보면서 야, 이번 생은 망했나 봐, 다음 생에는 바라봐야겠다 하는 식으로 이 삶을 포기하는 그런 마음으로 고난을 견디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이 고난 끝에서 하나님 무엇을 준비하고 계신가를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고난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일부러 고난을 향해 달려가라고 등 떠밀지 않습니다. 제발 삶을 고통스럽게 살아야 돼, 너희들 괴롭게 살아야 돼, 그래야 너희들이 복을 받아 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고난을 회피하기 위해서, 쉬운 삶을 위해서 진리를 양보하지 말라고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고, 고난 때문에 쉬운 삶을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고 줄기차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은 결코 쉽고 좋은 삶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런 진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구원을 향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에 대해서.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이 2차로 투옥되어서 순교하기 직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특히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투옥되고 이제 거의 죽음이 임박한 상황에서 쓰인 바울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를 바울의 유언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1차 투옥 때는 약간의 자유가 보장되어서 사람들을 만났지만 두 번째로 투옥되었을 때는 일반 죄수와 같이 똑같이 제한을 받고 또 감옥에서 행동에 제한을 받고 만나는 사람도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서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자신을 수종드는 누가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바울은 디모데가 자신에게 속히 올 것을 요청하고 있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었습니다. 이제 바울이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노년이 되었습니다. 근데 감옥에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전하고 수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편지를 하고 사람들을 세워가는 일들을 통해서 복음이 세상으로 흘러가는 것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개척하면서 사람들을 세워갔습니다. 한평생 복음을 전하면서 갖은 고생과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쉬지 않고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그의 삶은 이제 나이가 들었고 그 결말이 감옥에서 노년이 되어서 움직임도 제한된 채 다 떠나고 홀로 남은 것 같은 그런 삶이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지만 그의 삶을 보라, 그 결말이 얼마나 초라한가, 그 결말이 얼마나 부끄러운가,
적당히 해야지 저런 믿음 생활이 정말 최선일까? 여러분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았을까요? 믿는 사람도 그럴진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전도 유망했던 청년 바리새인 바울이 저렇게 이상한 믿음을 갖더니 이렇게 삶이 마무리되는구나. 그에게 있는 고난과 수많은 노력과 헌신들은 삶의 막바지에 이르러서 마치 빛이 발하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이런 모습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열심히 헌신했는데 노년에 보니까 이게 너무나 쓸쓸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움밖에 남지 않은 그 삶. 그런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모든 것을 잃은 것 같고 다 떠나가고 누가밖에 남지 않은 외로운 사도, 노년의 사도가 디모데에게 편지를 합니다. 여러분이 죽음을 앞둔 바울이라면 주 안에서 아들 된 디모데에게 여러분 어떤 내용의 편지를 하겠습니까? 너무나 초라한데, 세상적으로 너무나 가진 것이 없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편지를 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하고 편지하겠습니까? 오늘 바울은 우리가 생각하듯 너무나 초라하고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울은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타인의 관점을 뒤집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그를 불행하게 만들었다고 사람들은 생각했지만 그는 디모데에게 오히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고난받았음에도 그는 디모데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를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디모데를 조금 사랑해서 야, 내가 고난당했으니까 너도 고난당해야 돼, 이렇게 하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고난받아라 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디모데는 젊은 목회자로 교회를 섬기는데 끊임없이 계속적인 세속의 도전과 복음을 방해하는 세력과 부딪힘이 있었습니다.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교회를 책임지고 사람들을 양육합니다. 마음이 위축되고 어려운데 평생 복음의 삶을 살았던 바울의 결말은 겉으로 보면 불행하고 불쌍한 삶입니다. 어떻게 하지? 위축되고 걱정되고 앞일이 걱정되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디모데에게 바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전혀 다릅니다. 후회할 것 같은 그의 입에서는 그의 길을 전혀 후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이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는 바로 11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은 것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난은 하나님이 복음으로 일꾼으로 세워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포자와 사도와 또 교사로 세웠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세우심을 받은 바울이 어떻게 세상 가운데서 살았냐면 사도행전 17장 6절에 보면 바울과 그 일행들에 대한 평가가 있는데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들이라고 일컬어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당시와 사회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이 믿고 있는 바를 흔들리게 만들었고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그 삶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고 재고하게 하고 그 시대 가운데 폭탄을 터뜨린 것 같이 그 시대 가운데 사회를 흔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흐름을 완전히 거스르는 전혀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껏 사람들이 전통처럼 가지고 있는 모든 이야기에 대해서 그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 삶을 맞추는 것이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부딪힘이 오고, 그것 때문에 고난이 찾아오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매맞음을 당하고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그런 일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감옥에서 이 고난이 따르는데 이 고난은 단순히 힘든 정도의 고난이 아니라 죽음을 방불케 하는 정말로 고통스러운 그 고난인데 그 고난이 따르는 고난이 이 바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도 듣지도 않았던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고난과 함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교회가 생기고 이상하게 들렸던 복음이 믿어지는 사건이 바울의 고난과 함께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복음은 세상과 흐름이 다릅니다. 세상을 거슬러야 되고 사람보다 하나님을 봐야 되고 그래서 사람들을 불편하게 합니다.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입을 닫고 어떻게 편한 자리를 만들어 갑니다. 그러면 거기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가 익숙한 것들을 끊어내야 되고 세상의 선택과 다른 선택을 해야 해서 고난이 뒤따르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복음을 따르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유일한 소망이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세상의 모든 죄악을 해결할 유일한 소식이어서 선포하고 전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단순하게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선포되고 또 모든 죄악을 끊어내는 유일한 길이고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확신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고난이 와서 불편해서 이 소식을 닫는다면 유일한 구원의 소식이 끊어지고 세상은 소망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위기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전도하면 하나님 사람이 많아지면서 계속해서 확장되겠지만 우리가 입을 닫고 나만 믿어야지 하는 순간 점점 세속의 물결들이, 믿지 않은 사람들의 어떤 그런 흐름들이 오히려 반대로 우리에게 흘러오면서 우리를 세상을 전도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을 인해서, 믿음을 인해서 받는 고난을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과 판단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쳐다보고 사람들이 그 감옥에 갇힌 바울에 대해서 궁시렁거리고 수근수근거리고 하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수치스럽고 창피했겠어요. 힘을 다해 살았는데 결론이 노년에 감옥에 갇혀서 움직이지 못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그 사람들의 판단과 상관없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바울은 다른 서신서에 고백한 것처럼 자신의 고난을 자랑합니다. 약한 것들을 자랑합니다. 바울이 고난을 바라보는 것은 너무나 힘들어서 그 무게에 짓눌려서 어쩔 수 없는 패배감으로 견디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고난을 감내하고 오히려 고난의 현장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을 기쁨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가능하죠? 성경은 그렇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경험하면서 고난밖에 없어 해서 축 처져가지고 나는 힘들어 하는 게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 안에서도 기뻐하게 하시고 오히려 그 고난 때문에 내가 제대로 길을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서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찾아가는 그 삶이,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고난을 예고하셨습니다.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에게 보내는 것 같다. 공의가 너희들을 잡아 가두고 채찍질할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성령이 함께하서 너희 입에 할 말을 둘 것이다. 말 안 하게 하시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그 일이 진짜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끌려갑니다. 채찍질 당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입속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두렵고 떨리는 어떤 겁먹은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담대하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모습들이 그들 모습 가운데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곳에서 매맞음을 받고 또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 때문에 이 제자들이 복음이 가짜이고 예수님 거짓말장이고 이 복음을 내팽개치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곳에서 이 일을 경험하면서 그곳에서 함께 하시는 예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오히려 복음을 힘차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가는 길이 고난과 함께 열려지는 길임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난이 없는 교회, 고난이 없는 성도는 오히려 말씀과 다른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고난이 없는 교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성도의 삶이라면 이것은 오히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피하고 어떻게든 어려운 일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힘든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기독교는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있습니다.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너무나 큰 고난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힘든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있지만 그곳에 하나님도 함께 계신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붙드신다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런 바울이 이렇게 고난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내가 믿는 자를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되 부끄럽지 않은 것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 분을 알기에 복음으로 인한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내가 맡은 일을 끝까지 지켜냈을 것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믿는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십니까? 아시죠? 아세요? 그만큼 아는 거 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예수님. 여러분,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버림받은 예수님.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 위해서 먼저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렸고 하나님조차 예수님을 외면합니다. 그 철저한 외면 속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우리를 위해서 걸어갔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아무도 함께하지 않은 그 길을 예수님은 홀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홀로 주님이 걸으신 그 길을 아는 사람, 그 예수님을 아는 사람,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 가운데 나도 주님과 함께 고난 당하기를 주저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절대로 홀로 외면당하거나 버림받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홀로 걸어가셨지만 우리는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버림받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셨지만 우리는 버리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외면당하셨지만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고난에 담긴 신비입니다.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감대하면서 신앙을 지킵니까? 혼자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그 고난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만나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 가운데 절대로 놓지 않으신 그 하나님이 계셔서 그 고난을 감내하고 이기며 버티며 나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난이 와도 우리가 버티고 고난이 부끄럽지 않은 이유는 그곳에서 주님이 만나주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절대로 고난이 고난만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순교합니다.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봤건, 누가 그를 어떻게 평가하건, 그를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고 역사가 바뀌는 놀라운 통로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사용하십니다. 고난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의미 없는 죽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사건을 만들어내십니다. 하나님의 경험되는 고난이 두려우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전혀 경험하지 않으면서도 평안하고 느껴지는 삶이 오히려 두려우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예수님만이 그 이유가 됩니다. 예수님, 오직 예수님.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그 이름, 고난도 감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이름 예수, 그 이름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보고 주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엄청난 고난 앞에서 우리가 정말 감당하기 힘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놓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믿는 이 믿음, 이 믿음의 이유, 이 믿음이 향하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바라보면서 힘차게 주님과 함께 그 시간들, 우리에게 주어진 삶들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큰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던,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19세기 미국에 살았던, 시카고에 살았던 스패포드라는 그리스도인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는 4딸을 둔 변호사였습니다. 그는 크게 성공했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떵떵거리는 부자였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어느 여름에 4딸과 그의 부인이 유럽 곳곳을 여행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유럽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가다가 배가 파손하고
내 딸이 죽고 겨우 부인만 목숨을 건집니다. 거기다가 그 와중에 자신의 돈을 맡긴 은행이 파산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가족이 죽고 돈이 사라졌습니다. 하루아침에 전 재산과 딸들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 스패포드, 그는 그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늘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해. 여러분, 오늘 우리를 진정으로 평안케 하고 진정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추구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도구 정도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귀하고 귀해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우리 가운데 필요하고 우리의 길이 되셔서 그분이 원하시는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계십니까?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이 없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은 다반사입니다. 고난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때 결코 그 고난 가운데 우리를 홀로 내버려두지 않은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 고난이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이끌 뿐만 아니라 주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하는 놀라운 길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인지 우리도 다시 한번 바울처럼 내가 믿는 그분을 내가 압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골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 안에서 주님을 안다고 고백하며 그 길들 가운데서도 절대로 믿음의 기가 꺾이지 않는 노년의 사도 바울을 봅니다. 하나님, 가진 것이 없지만 또 많은 것들이 부족하고 또 열심히 살았지만 사람들이 볼 때 정말로 측은하고 불쌍하게 보이는 노령의 사도이지만 하나님, 오히려 고난 가운데 있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외치는 사도 바울의 음성이 우리의 심령 깊이 들려져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유일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우리의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고백하며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